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의 지위는 언제나 낮게 평가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은 이 사회가 얼마나 여성을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안방에서 상에서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여인들은 부엌에서 겨우 안방에 들어오면 상에 밥그릇 올려놓지 못하고 바닥에 오봉에다가, 오봉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요. 오봉에다가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족보엔 여자는 감히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중동에서는요,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카운트에 넣지도 않습니다. 법적 증인의 효력도 여자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태의연한 여인의 위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여인은 어떤 위상인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성이 갖는 위상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가치관, 인생관, 여성관, 내가 쓰는 언행 심사 속에 여성은 어느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런 시대 속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성경은 여인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처럼 빛난 이름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사실이죠.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부 때 우리 이나미 목사님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께 은총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 드렸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아내를 얻는 자는 은총을 받는 자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수많은 이름 속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인들은 다 흠없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아픔, 사연, 스캔들이 많은 여주인공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죠. 유다 가문은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유다는 12형제들이 사는 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세 아들을 두는데 그게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근데 그 세 아들의 첫 장자인 엘을 위해서 그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서 장가를 드린 거죠.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이제 씨를 퍼뜨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제 가문이 창대지은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장남 엘이 후사도 없이 덜컥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쉬프카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레비리트 관습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아내가 씨를 얻지 못하면 이 아내 대신 아내의 몸종이 대신 들어가 그 씨를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바지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태가 끊어졌을 때 그 태를 위해서 몸종 하갈이 들어가 씨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레아나 라헬 그 몸종 비라나 또 실바가 그렇게 씨를 얻었던 것이 바로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씨를 다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레비리트 관습법인데 이건 남편이 씨 없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그 아내를 위해서 시동생이 들어가 씨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 제도에 의하면 엘이 죽었으니 이제 그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속량의 행위를 오난은 싫어했던 것이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형수에게 씨를 주어도 이 씨는 내 씨가 안 되고 형의 씨가 되니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하랴 하면서 씨를 땅바닥에 쏟아 버렸더라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때 제가 허준의 공빈의 명대사를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공빈은 임금이 중전을 제껴두고 좋아했던 후궁입니다. 근데 중전을 놔두고 자기를 좋아하니 공빈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남자 마음이라는 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빈도 그 임금한테 버려지죠. 그때 공빈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허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상 전하의 사랑을 잃고 상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소. 내 상심도 인과응보란 생각이 들었소. 옛날 내가 주상 전하 총애 받았을 때 중전 마마도 지금 나와 똑같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요. 내가 회임했을 땐 그 고통이 더 극심하셨겠지. 그땐 내 행복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소. 허나 이젠 알 것 같소. 고통의 시작이 집착이라는 걸. 욕심을 버리면 이렇게 편한 것을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느끼고 있어. 전 이 대사가 가슴속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나는 지금 형제애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의무를 버린 배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형의 씨를 위해 자신의 씨를 주어야 하거늘 주어봐야 내 씨가 안 되니 주지 않고 땅에 쏟아버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무지한 행동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위트 관습법에 의하면 누구를 형수에게 드려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셀라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셀라마저 죽으면 어찌하노? 맞습니다. 엘이 죽은 거, 오난이 죽은 것을 유다는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말 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아직 셀라가 장성하지 못했으니 라는 명분을 갖고 친정으로 소박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이 무지한 행동이 보이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유다는 자기 아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지혜롭고 현숙한 이 다말은 그 끊어진 가문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구루터기로 우뚝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셀라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으러 온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다도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죽었고 혼자 호라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호라비가 되니까 정욕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욕정을 풉니다. 그러나 다말은 창기로 분장했지만 욕정을 풀기 위해서 창기로 분장한 것이 아니라 끊어진 가문을 잇기 위해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커데샤 창기로 분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긍휼을 라훔이라고 불러요. 라훔,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근데 이 라훔이 레헴에서 나온 단어인데 레헴은 자궁이란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는지요? 여인의 자궁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자신의 끊어진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정만 풀려고 할 때, 여러분, 유다가 하지 않으니까 다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일어나 이 속량의 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분에 앉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유다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현숙한 여인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17절에 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에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5절에 보니까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29절에서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가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여러분, 다말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자신의 끊어진 가문, 집안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보이십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분에 앉아서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창녀가 두 종류의 창녀가 있어요. 하나는 돈과 몸의 욕정을 풀기 위해서 몸을 파는 쪼나라고 하는 창녀가 있고, 돈도 목적이 아니고 정욕도 욕정도 목적이 아니라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파는 커데샤라는 성녀, 성전의 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난이 왜 죽었다고요? 오난은 자기가 씨를 줄 때 이 씨가 자기 씨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속량의 행위를 버린 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가 됐어요. 너울을 쓰고 과부의 옷을 벗고 길가에 앉아서 창기처럼 있는 겁니다. 왜요? 돈 벌려고요? 아니라고요. 왜요? 욕정에 불타서? 아니라고요. 끊어진 자신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량의 행위에 있는 행위였더라라는 거죠.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다말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창기 분장한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욕정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는 자신의 집안, 끊어진 대를 다시 이어내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남자는 오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저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말은 상대 유익을 먼저 생각하죠. 다말은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집안, 유다 가문의 공동체의 계승이 다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말은 기회가 있을 때 행동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유다를 보십시오. 아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아까 그 다말을 소방 마칠 때 명분이 뭐였어요? 셀라가 어리니 기다려라. 그 명분으로 다말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셀라가 장성했다고요. 그래도 유다는 꼼짝하지 않아요. 유다는 가문을, 공동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만 생각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말을 보세요. 다말은 기꺼이 커데시아가 되어 무너진, 끊어진 자신의 가문을 이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미리 내다봅니다. 오나는요, 땅에 설정하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요, 이 다말은 그렇게 유다와 동침할 때 조건을 걸죠.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도장, 당신의 끈을 내게 주시오. 이게 뭐가 돼요? 담보물이 됩니다. 이 담보물이 결국 자신의 죽음 위기에서 자기를 건지는 담보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다음에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동침하게 되면, 과부인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유다의 증표, 담보물을 취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둘 때 양은 오른쪽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 물, 그 양식, 그 옷이 그가 양이라는 담보물이 됩니다. 여쭤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물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양식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옷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여러분이 양이라는 담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죠. 다말은 알았어요. 이렇게 임신하면 죽게 될 수도 있겠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금식하고 나간 이유가 뭡니까? 금식하고 나가면 살기 때문에? 아니에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한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공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간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공이 나를 기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알았어요. 들어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결국 환난과 결박뿐이라는 걸,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주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일회를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말이 무너진, 끊어진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행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가 그래, 때는 이때다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화형시켜 죽여버려라. 여러분, 이게 유다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소문 하나에 듣고 화형을 말해버리는 유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소문 한 번 듣고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뭐해서요?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더라.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를 소문 한 번 듣고 불과 영으로 쓸어버리시지 않고, 하나님도 그래, 이게 사실인지 한번 내가 내려가서 보자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지혜와 어리석음은요, 노를 대하는 방식에서 달라집니다. 잠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여러분, 오늘 다말은 성질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담보물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이 주인의 씨를 가졌을 뿐입니다. 도장, 지팡이, 그리고 끈. 누구 거예요? 유다. 그리고 유다는 말합니다.
저가 나보다 옳도다. 저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고 낯설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다말의 이 존재감은 빛납니다. 그녀의 스토리는 간증이 되고 성경으로 기록됩니다. 이 여인의 한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 칭찬되고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신도들도 2022년을 살아갈 때 산 모든 날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를 가지고 다말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엄중한지 잊지 마십시오.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난의 불의한 행동을 죽여야 되는 의였어요. 오난의 행동이 뭔데요? 자기 씨가 될 것을 모르고 자기 씨가 되지 않을 줄 알고 씨를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걸 악하다 보시고서 죽이셨습니다. 이 엄중한 의로 다말이 한 행동을 옳다. 인간의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 죽어가는 가정, 가문, 공동체의 흥망과 한 민족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속량과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는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현대 사회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것이 3포 세대입니다. 3포 세대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합니다. 딩크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Double Income No Kids. 정상적인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소득은 2배로 갔지만 자식은 낳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과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가정의 행복,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혹시 욜로족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You only live once. 너는 딱 한 번밖에 안 산다. 그러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사느냐? 확실한 현재를 위해 살아라. 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인데 남을 위해 사느냐?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왜 자식을 위해 사느냐?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욜로족의 특징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때 1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 한신대 신학과 정원이 50명이에요. 매년 50명을 뽑아요. 이번에 몇 명 들어갔는지 아세요? 성균 조사님, 네. 몇 명 들어갔대요? 정확한 숫자 모르는데 되게 조금 들어간 걸로. 네. 제 기억이 맞다면 8명 들어갔대요. 누가 이 시대에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조만간 교회는 문 닫는 교회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소형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로 몰리고 현장보다는 영상 예배로 몰리고 헌금보다는 보상 소비에 몰리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웃과 공동체 이익을 멸시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팽배한 현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본문이죠. 2022년 우리 성동교회는 기름 부어 세우신 5분의 장로님을 뽑고 있습니다. 항존직 직분자를 뽑습니다.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말 같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항존직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뭔지 아세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랍니다. 혹시 한국 CEO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는 뭔지 아세요? 에머슨의 성공이라는 시랍니다.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거,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거,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는 거,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 정원을 가꾸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여신도들, 들어가신 곳에 어둠 속에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부르심으로 받았으니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가고 하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고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오르는 성동교회 모든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